성경에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하나님의 대리자로 부모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모님을 공경할 것을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아예 계명을 정해놓고 출애굽기 20장 15절에 보면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4계명, 또 사람과의 관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있는데 그 첫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아주 못을 박아놨어요.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무조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자다 보니까 부모님에게 때로는 소홀히 대하고 자주 찾아뵙지 못한 그런 경우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로 만 3년 있을 때 1년에 한 휴가 한 3일 얻어서 가면 또 어머니 뵙고 이제 어머니와 같이 하룻밤을 같은 방에서 자고 이러면 어머님이 과거에 고생했던 이야기들 그리고 살았던 이야기들을 쭉 하십니다. 갈 때마다 하는 이야기지만 밤새도록 하는 이야기죠. 저는 이미 자동차를 타고 가서 피곤하고 좀 쉬고 싶지만 어머니께서는 그 삶을 어렵고 힘들었던 이야기들 밤새도록 삼배를 짜고 옷을 짜고 좀 잠 시큰 잡았으면 시원한 나무 그늘 밑에 잠 시큰 잡았으면 소원이 없겠다 그런 말씀 등등 허리를 졸라매면서 땅을 샀던 그런 이야기들 아버님이 하투를 좋아해서 돈 날렸던 그런 말씀들 그런 모든 삶의 여정을 말씀하시다 보면 밤에 12시가 넘고 1시가 돼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형님들이 주위에 좀 사셔서 야 동생 오랜만에 왔는데 우리 집 와서 하룻밤 자고 가라. 뭐 한 3일이면 한 이틀 잡아야 많이 자는데 형님들 집에 안 자고 어머니 옆에서 좀 자면서 이야기를 듣고 또 고향에서 이제 서울로 돌아오다 보면 어머님이 너 언제 또 오니? 그 말이 막 가슴이 찡하는 거예요. 언제 또 오니? 부모님 그렇습니다. 뭐 잘났든 못났든 그 자식이든 엄청난 귀하게 키웠음에도 불구하고 자주 보지 못하는 그 아쉬움, 어머님의 그 사랑이 그 말 한마디에 들어있는 거예요. 언제 또 오니? 저는 정확한 답을 못 드리죠. 네, 어머니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그러고 올라올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의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10계명 중에서 사람의 관계 계명 중에서 5계명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부모님 공경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면 이로써 네가 잘 되고 그리고 장수한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부모님 잘 공경하면 잘 된대요. 잘 되시려면 부모님 잘 공경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맨날 적금 들고 자녀 키우고 학원 보내고 돈 없어요 그러지 말고 학원 3개 보내고 3개 보내고 2개 보내고 하나는 부모님 좀 섬기면 돼요. 너무 욕심 많아서 내 자신을 잘 키우려다 보니까 부모님이 소홀히 하고 궁리를 할 수밖에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안 그런가 봐요. 대답을 전하셨어요. 한 분만 하시는 것 같아요. 앞에 아무개 권사님만 이해하시네. 우리는 너무 조금만 하면 얼마든지 관심을 가지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섬길 수 있는데 너무 내 자식 내 가정만 일확천금도 벌 거다 아니면서 그렇게 부모님 대해 소홀히 하고 내 앞에 있는 내 목사부터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하기 전에 해결을 했다고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목사한다고 사역한다고 하나님께서 부모님에게 소홀히 했던 거 회개합니다. 회개했다고요. 제가 하나님 앞에 용서하시옵소서. 어머니 천국 가서면 이해하시겠죠? 우리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까지 약속하시면서 부모를 공경할 것을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부모가 3분이세요. 육적인 부부,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네? 우리를 낳으신 부모님, 또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믿음으로 키우신 믿음의 부모가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나의 아들아 그랬잖아요. 내 아들아 그렇게 말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그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보면 아들 디모데야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육신의 아버지 우리를 우리를 구원하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를 믿음으로 양육해 주시는 믿음의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 그 전에 경북대 총장이었던 박찬석 총장님 부모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고향은 경남 산청이다. 지금 비교적 가난한 곳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가정 편도 안 되고 머리도 안 되는 나를 대구로 유학 보냈다. 대구 중학을 다녔는데 공부가 하기 싫었다. 1학년 8반 석차는 68명에 68등 꼴찌였다. 부끄러운 성적표를 가지고 고향에 가는 어린 마음에도 그 성적을 내밀 자신이 없었다. 당신이 교육을 받지 못한 한을 자식을 통해 풀고자 했는데 꼴찌라니. 끼니를 제대로 잊지 못하는 소장농을 하면서도 아들을 중학교에 보낼 생각을 한 아버지를 떠올리며 그냥 있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잉크로 기록된 성적표를 68등에서 68명 1등으로 고쳐 아버지께 보여드렸다. 아버지는 보통 학교도 다니지 않았으므로 내가 1등으로 고친 성적표를 알아차리지 못할 것으로 생각했다. 대구로 유학을 한 아들이 집으로 왔으니 친지들이 몰려와 찬석이는 공부를 잘했더냐고 물었다. 아버지는 앞으로 봐야지 이번에는 어쩌다 1등을 했는가배 했다. 찬석이 아버지는 자식 하나는 잘 뒀어. 1등을 했으면 책거리를 해야지. 당시 우리 집은 동네에서 가장 가난한 살림이었다. 이튿날 강에서 목욕을 감고 돌아오니 아버지는 하나뿐인 돼지를 잡아놓고 동네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하고 있었다. 그 돼지는 우리 집 재산 목록 1호였다.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진 것이다. 다음 말, 아버지 하고 불렀지만 다음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리고 뛰어나갔다. 그 뒤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겁이 난 나는 강으로 가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에 물속에서 숨을 안 쉬며 버티기도 하고 주먹으로 내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충격적인 그 사건 이후 나는 달라졌다. 항상 그 일이 머리에 맴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7년 후 나는 대학 교수가 되었다. 그리고 나의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리고 내가 내 나이 45세 된 어느 날 부모님 앞에서 33년 전의 일을 사과하기 위해 어머니 저 중학교 1학년 때 1등은요 하고 말을 시작하려 하는데 옆에서 담배를 피우시던 아버지께서 알고 있었다. 그만해라. 네 아들 민우가 듣는다. 하고 하셨다. 자식의 위조한 성적을 알고도 재산 목록 1호인 돼지를 잡아 잔치를 하신 부모님 그 마음을 박사이고 교수이고 대학 총장인 나는 아직도 감히 알 수가 없다. 박찬석 교수님 경북대 총장이었던 이런 글을 썼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 효도한다고 하지만 그 부모님의 그 만원짜리 진짜리 가져가면서 키우고 작은 아이가 숨소리에도 밤에 자다가 수여러 번 깨고 그 키운 부모님의 사랑 그 마음은 죽을 때까지 해도 다 효도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 명령이니까 부모 공경해라. 나중에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땅치고 후회하지 말고 돈 아무리 있어도 그때는 효도할 수 없다. 살아계실 때 좀 잘할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레위기 19장 32절에도 너는 센 머리 앞에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교회 안에 힘없고 연약한 그런 어르신들 봐도 우리는 내 부모를 대하듯이 인사도 깍두기 하고 이래야 되는데 요즘 참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젊은 세대들이 어르신들을 아주 경홀히 여기고 어르신들이 힘없다고 쓸모없다고 가볍게 대하는 경우가 있어요. 적어도 우리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손히 인사도 잘 드리고 잘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5장 4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내 아비나
어미를 해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든요. 왜 이런 말을 하셨을까요? 가정이 깨어지면, 부모 자식 간에 이것이 깨어지면 그 자녀가 사회에 나가서 절대로 좋게 행동할 리가 없습니다. 가정에서 불효한 자식이 나가서도 사회를 잘 이룰까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가정을 중요시 여기시던 거예요. 부모를 대들고 부모를 치거나 부모를 경멸하고 함부로 대하는 자식들 쳐놓고 사회 나가서 성공하는 자식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보셨어요? 그런 하나님이 그냥 두시잖아요. 하나님은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대리자인 부모를 잘 공경하는 자를 하나님 복주고 잘되고 장수하겠다라고 성경에 못을 박아놓고 약속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분들은 우리 아버지는 맨날 뭐 어릴 때 때리고 뭐 어쩌고 재산 물려주고 안 물려주고 뭐 이 딴소리를 해요. 성경 찾아보세요. 재산 안 물려줬다고 효도하지 말라는 구절 있나? 부모가 좀 무식하고 못났다고 부모 효도하지 말라는 그 성경 구절이 있나? 있으면 가져오세요. 내가 엎드려 절할게. 없어. 그런 구절이 없어. 그냥 내 부모야. 그냥 공유하는 거예요. 재산 보고 하면 안 돼. 우리는 아들이 7이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7 중에 내가 아들 중에서 마지막 여섯째 동생 하나 있는데 그 중에 뭐 별년 형제들 다 있어요. 우리 둘째 형 같은 경우는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남의 집에 가우스원 일하면서부터 남의 농장에 일을 하면서부터 열심히 해서 자수성가하고 애들 다 대학 조카들 대학 다 보내는 형님이 있는가 하면 어떤 형님은 맨날 부모 엄마가 술이나 먹고 일한 거 왕타나 먹고 뭐 핫도치가 다 날리고 와가지고 부모님 재산 물려줬니 안 물려줬니 뭐 학교를 보내줬니 안 보내줬니 맨날 원망해. 어린 동생이 내가 보기에도 참 내가 힘이 있으면 좀 좁히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진짜 좀 죄송합니다만 인간적인 그런 마음이 들어요. 동생 같으면 좁히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요즘요 나만 열심히 노력하면 얼마나 좋은 우리나라인지 아세요? 굉장히 좋은 나라예요.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일하면서 대학 다닐 수 있고요. 얼마든지 일하면서 부모님 돈 안 받고도 얼마든지 대학 박사학위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다. 그 부모님 지금 힘없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그래도 나를 이렇게 건강하게 키워줬으면 감사해야지. 그걸 갖다가 뭐 남 부모님하고 비교해가지고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면 술 먹고 깽판 부리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네? 답이 안 나오잖아요. 이제 그 답. 그런 형님이 33살에 죽더라고요. 결국은 술로 병으로 죽었어요. 저희 가정 치부를 얘기하지만 누구든지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요. 때로는 내가 신학교 다닐 때 그 형을 위해서 신학교를 그만두고 그 형을 좀 케어하고 도와드려야 되나? 그 근본적인 마음이 삐딱하게 돼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옆에 돈을 쏟아부어도 아무리 좋은 사람이 붙여줘도 아무리 좋은 환경이 돼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은 비록 부모님의 크게 도움을 못 받고 학교를 많이 못 다녀도 우리나라는 너무 좋은 나라라. 노력하면 얼마든지 다닐 수 있는 감사함으로 나가면 부모를 기쁘게 할 수 있고 안 그래도 자식을 남들보다 남의 가정보다도 잘 모시겠어 마음이 죄인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부모에게 가슴 못을 박는 행동은 안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22절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충중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아비에게 충중하라.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힘없고 그런 어머니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늙으리를 꾸짖지 말고 건하되 아비에게 하듯하며. 디모데전서 5장 1절입니다. 늙은 여자를 어미에게 하듯하며. 디모데전서 5장 2절. 교회 안에 참으로 연약하고 힘드신 그러한 어르신들, 그러한 권사님들, 그러한 장로님들, 그러한 우리 집사님들, 그러한 성도님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아버지에게 하듯 하라, 어머니에게 하듯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모든 여러분들은 앞으로 교회 안에 어르신들을 존경받고 사랑받고 이 교회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네. 어디 가면 뭐 참 사람 취급 안 하는데 늙었다고 병들었다고. 근데 교회 오면 너무 엄마처럼 아버지처럼 되어주니까 우린 교회는 살맛있나? 나 우린 교회 다니고 싶어. 그런 교회를 저와 여러분들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잠언 23장 25절에 계속 말씀하고 있죠.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내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리고 에스겔 22장 7절에 그들이 내
가운데서 부모를 업신 여겼으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죄를 물으시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부모를 업신 여겼다라고 하나님이 죄를 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울에서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부모님이 재산이 있어도 여러분들에게 은근히 나에게 얼마 줄까 기대하지 마세요. 키워주고 대학교 학교 보내준 것만 감사하고 결혼시키면 감사해야지 은근히 재산 바라고 그런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실제로 서울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한 아버지가 사남매를 잘 키워 모두 대학을 졸업시키고 시집 보내고 장가 다 보내고 한시름 놓자 그만 중병에 걸린 사실을 알았다. 하루는 자식과 며느리, 딸과 사이를 모두 불러 모았다. 내가 너희들을 키우고 대학 보내고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고 사업을 하느라 7억 정도 빚을 좀 줬다. 알다시피 내 건강이 안 좋고 이제 능력도 없으니 너희들이 얼마씩 좀 갚아다오. 이 종이에 얼마씩 갚겠다고 좀 적어라. 아버지가 내밀었어요. 아버지 재산이 좀 있는 줄 알았던 자식들은 서로 얼굴만 멀뚱히 쳐다보고 아무 말이 없는데 형제 중 그리 잘 살지 못하는 둘째 아들이 종이에 5천만 원을 적었다. 그러자 마지못해 나머지 자식들은 경매 가격을 매기듯 큰아들이 2천만 원, 셋째 아들이 1,500만 원, 딸이 1천만 원을 적었다. 수개월 후 문병 한 번도 없고 그 흔한 휴대폰으로 안부 전화 한 번 없는 자식들을 다시 불러 모았는데 이번에는 며느리 사위는 오지 않고 사남매만 왔다. 아들 사남매 놓고 아버지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죽고 나면 너희들이 얼마 되지 않는 유산으로 싸움질하고 형제간 반복할까 봐 전 재산을 정리하고 공증까지 마쳤다. 지난번에 너희가 적어준 액수의 5배를 지금 준다. 이것으로 너희들에게 내가 줄 재산 상승은 끝이다. 장남, 너 2천만 원 적었지? 5배 1억 원 준다. 둘째, 너 5천만 원 적었지? 5배에서 2억 5천만 원 준다. 셋째, 너 1,500만 원 적었지? 네, 7,500만 원 준다. 딸, 너는 1,000만 원 적었지? 5배 5천만 원 준다. 상속을 직계 받은 자식들은 얼굴은 사색이 되었다. 아버지 재산 좀 이렇게 받으려고 했는데 아버지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하니까 나머지는 내 치료비와 너희 엄마와 앞으로 살아갈 우리 내외 생활비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부모님이 재산 좀 있다 그것을 은근히 저것은 아버지 집 한 채 있는 거 내가 우리 자식이 3명인데 얼마 들어올까 계산하지 마세요. 계산하지 마세요. 그건 아버지 거예요. 그건 어머니 거예요. 더 이상 계산하지 마시고 나에게 주어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말씀대로 살아서 내가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겠다. 그런 기도로 살아야지. 부모 재산 바라고 그 기대했다 나중에 안 주면 교회 하나님이 선한 사역에 쓰거나 또 사회 단체 기부 단체에 해버리고 그러면 아마 부모님 굉장히 원망 불평할 거예요. 애초에 마음을 두지 않으면 마음도 가벼워지는 거예요. 오로지 오늘날 여러분 부모님이 여기 계신 이제 금방 간증했는 이분처럼 종일 내밀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 거예요? 아버지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다 쓰십시오. 그럴 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떨까요? 부모님 마음은 어떨까요? 내가 자식을 잘 키웠구나. 나는 못났어도 내 자식은 잘 키웠구나.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겠어요? 적어도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살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또 부모님도 굉장히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녀들은 꼭 돌아가신 다음에 천국 가신 다음에 믿는 사람들은 천국까지 믿지 않는다면 그냥 돌아가신다 그러잖아요. 그런 다음에 꼭 후회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큰 병원에 의사였던 사람이 쓴 글이에요. 한번 여러분 조금 길지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시장길을 지날 때면 시장 구석진 자리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할머니를 보고 한다. 예전에는 이 시장길을 지나는 것이 고통이었다. 하지만 이제 나에게 이곳을 지날 여유도 없다. 어쩌다 가끔씩 들려보는 이곳 시장터. 난 이곳에서 장사를 하는 한 분의 고귀한 사랑을 받고 자랐다. 엄마 시장 갔다 올 테니 밥 꼭 챙겨 먹고 학교 가거라. 난 장사를 가시는 어머니의 모습을 보고도 잠을 자는 척했다. 이 지겨운 가난, 항상 난 이 가난을 증오했다. 그리고 언젠가는 벗어나고 말리라는 다짐을 굳히곤 했다.
내가 학교 가는 길 시장 저 기퉁이에서 나무를 팔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보인다. 난 어머니가 나를 발견할까 봐 얼른 도망친다. 우리 부모님은 막노노를 하셨다고 한다. 일하는 도중 철근에 깔리신 어머니를 구하시려다 아버지는 사망하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심하게 다치셨다고 한다. 일을 가시지 못하는 어머니는 나무를 캐서 팔곤 하셨다. 난 항상 들판에 절뚝거리시며 나가시는 어머니가 싫었고 밤새 나무를 다듬으시는 모습도 싫었다. 더더구나 시장 한 기퉁이에서 쪼그려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 비슷하게 장사를 하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다. 집에 돌아오니 퉁퉁 부은 다리 쪽을 주무르시며 나무를 다듬고 계신다. 나를 보자 어머니는 기쁜 얼굴로 3,000원을 주신다. 난 그 돈을 보자 하가 치민다. 난 거지 자식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돈 필요 없어. 그리고 밖에 나와버린다. 죄송합니다. 다음날 아침 난 어머니가 시장 간 틈을 타 집에 가서 책가방을 들고 학교에 간다. 학교 길을 약수터에서 간단히 세수를 한다. 물로 배를 채운다. 난 비록 풍요롭게 먹고 입지는 못했지만 공부는 악착같이 했다. 그래서 부잣집 자식보다 공부는 항상 잘했다. 하지만 그 자식들의 사는 미움도 만만치 않았다. 그날 4교시가 끝날 무렵 아이들이 갑자기 웅성거린다. 복도를 보니 어머니가 절뚝거리시며 교실로 들어선다. 선생님 드리려고 장사하려고 다듬은 나무를 한 봉다리 들고서 어머니는 내가 이제 어제 들어오지 않자 걱정이 되셔서 학교에 오신 거란다. 선생님과의 면담을 끝내고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아이들이 한마디씩 한다. 야, 이민서, 너 네 엄마 병신이었니? 그러면 그 잘난 부잣집 아들 현우였다. 현우는 어머니의 걸음걸이를 따라한다. 무엇이 우스운지 반 아이들은 웃어댄다. 난 화가 나서 그놈을 정신없이 두들겨 줬다. 그리고서는 교실을 나와버렸다. 저녁 무렵 집에 가니 집 앞에 잘 차려입은 여자와 현우가 어머니에게 소리를 지르고 있었다. 아니, 애비 없는 자식은 이래도 되는 거야? 못 배우고 없는 티내는 거야? 뭐야? 자식 교육 좀 잘 시켜. 어디 감히 우리 집 귀한 자식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단 말이야. 어머니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작자가 병신이니 자식 정신이 온전하겠어? 어머니는 시족이니까 죄송하다는 말뿐이다. 난 그런 어머님이 싫었다. 집에 들어가도 어머니는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 난 어머니에게 한마디 한다. 다시는 학교에 오지 마. 알았어? 창피해서 죽는 줄 알았단 말이야. 그래, 미안하다. 난 민석이가 걱정이 되었어. 난 차라리 엄마가 없었으면 좋겠어. 난 해서는 안 될 말을 해버렸다. 슬픔을 보이시는 어머니는 못 본 척하며 자는 척했다. 난 꼭 성공할 거야. 밤새 이렇게 외쳤다. 다음날 아침 수업료라며 엄마가 돈을 주신다. 얼마나 가지고 계셨는지 너무나 꼬깃꼬깃하고 지저분한 돈이었다. 학교에서 가는 선생님이 부르신다. 적어도 선생님만은 내 편이셨다. 어머니께 잘 해드리라는 말로 나를 위로하신다. 선생님께서 나물 맛있게 먹었다고 어머니께 전해달란다. 난 그러마 했다. 하굣길에 길모퉁이 배추가게 쓰레기통에서 배추 잎들을 주워 모으시는 어머니를 본다. 난 모른 척 얼른 집에 돌아와 버렸다. 그날 저녁 배추국이 밭상에 올라온다. 이 배추. 난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께서는 아무 말도 아니듯 배추 가게 아저씨가 팔다 남은 거라고 버리기 아까우니 거기 가져가서 민석이 국 끓여주라고 하더구나. 어머님의 입에 머물 만에 난 또 화가 나기 시작했다. 정말로 난 거지 자식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하는 어머니가 너무 싫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날 어머니 생신이라고 한다. 그 17년 후 나는 의사가 되었다. 가정도 꾸리고 병원도 장모님께서 개업해 주셨다.
죄송합니다. 난 너무도 풍요로운 생활에 어머니를 잊고 살았다. 돈은 꼬박꼬박 어머니께 보내드렸지만 찾아가 본 적은 없었다. 아니, 어머니는 존재를 잊고 살려고 노력했다는 해석이 옳을지 모르겠다. 그런 어느 날 퇴근길에 우리 집 앞에 어느 한 노인과 가정부 아주머니가 싸우고 있는 걸 봤다. 다가가서 보니 그 노인은 내가 가장 잊고 사는 어머니였다. 전부 다 또 야외 있는 얼굴, 허름한 옷차림, 그리고 여전히 절뚝거리는 다리. 어머니는 나를 보자 기뻐하신다. 민서가 많이 좋아졌구나. 난 어이없다는 듯 사람을 잘못 보셨습니다. 난 차갑게 한마디 한다. 뭐가 모자라서 나에게 온단 말인가? 그동안 생활비도 모자란단 말인가? 민서가 어머니 떨리는 소리. 전 민석이 아니라 최용호입니다. 난 이 한마디를 끝으로 집으로 들어가 버렸다. 가정부가 애써 돌려보낸 후 별로 망전 할머니가 다 있다고 푸념을 늘어놓는다. 그 한 달 동안 난 악몽에 시달린다. 할 수 없이 나는 되돌아가기 싫은 시장이 있는 우리 집 쪽으로 발길을 돌린다. 시장 한 모퉁이에 여전히 나무를 팔리며 기침을 하시는 어머니 모습이 보인다. 난 가만히 곁에 서서 지켜본다. 나무를 사려는 한 아버지가 묻는다. 할머니, 자식이 없나요? 아니요, 우리 아들이 서울 큰 병원의 의사요. 자꾸 나보고 같이 살자고 하는데 내가 싫다고 했어. 요즘 자꾸 올라오라는 거 뿌리친이라 혼났구만. 우리 아들 같은 사람 세상에 둘도 없어. 우리 아들이 효자예요, 효자. 어머니는 자식 자녀에게 기분이 좋았는지 나무를 많이도 넣어드린다. 그런 어머니를 뒤로 하고 난 예전의 집으로 향한다. 아직도 변한 게 없는 우리 집, 거의 쓰러져 가는데 영원케 버티고 있었다. 이런 곳에서 살았다는 게 생각에 없을 정도였다. 난 방틈으로 돈 봉투를 넣어놓고는 돌아선다. 1년이 지난 후 난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교구 담임 선생님으로부터 듣게 되었다. 그래도 무슨 이유서인지 내 발길은 어머니 집으로 향하게 되었다. 시장에는 어머니의 모습이 정말로 보이지 않았다. 도착한 곳에는 선생님이 혼자 집을 지키고 계셨다. 나를 알아보신 선생님, 아무 말씀도 없으시다. 무거운 침묵. 민서가 내 옆에 와서 잠깐 앉아라. 선생님이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었다. 선생님께서 낯익은 보따리를 내 아이에게 주신다. 바로 어머니가 가지고 다니시던 나물 보따리셨다. 이 보따리에다 밤새 다듬은 나무를 사서 시장에 팔려 가시곤 하셨다. 풀어보거라. 선생님의 말씀대로 난 보따리를 풀었다. 선생님, 돈 아닙니까? 그래, 돈이다. 네 어머니가 너에게 주시는 마지막 선물이다. 그동안 내가 돌아올까 봐서, 그리고 혹시나 내가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모아두신 돈이란다. 너 하나 믿고 무슨 미련인지 이곳을 떠나지 못하고 너를 기다렸다. 너에게 잘해주지 못해 항상 미안해 하셨다. 내가 가끔 내 어머니의 말 동무가 되어 드렸단다. 그래서 나에게 내 어머니의 유언을 전하도록 부탁하셨다. 그리고 내가 모르고 있던 사실을 함께 말이다. 선생님의 얘기는 나에게 충격으로 다가왔다. 선생님 이야기는 이러했다. 내가 아주 어렸을 적 나를 키우신 부모님은 퇴근길에 쓰레기통을 지지고 있는 나를 발견했다고 한다. 자식이 없던 터라 나를 데리고 키웠다고 한다. 늦게 얻은 자식이라 얼마나 기뻤는지 모른다고 한다. 어린 나를 집에 혼자 둘 수 없어 항상 나를 공사판에 데리고 다니셨다고 한다. 그건 어느 날 무너지는 철근 밑에 나를 보고 어머니가 뛰어드셨다고 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를 나를 구하기 위해 몸을 던지셨다고 한다. 그 사고로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쪽 다리를 잃으셨다고 한다. 그러니까 난 아버지의 목숨과 어머니의 다리로 살아난 운 좋은 놈이라고 한다. 혼자가 되신 어머님, 다리마저 불편하신 어머님께 주위 사람들은 나를 고아원에 보내라고 하셨단다. 하지만 어머니는 나를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기셨기에 나를 버리시지 않고 키우셨다고 한다. 그 어머니는 아버지를 잊기 위해 이곳으로 옮기셔서 나무를 팔며 나를 키우고 오신 거란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암인 걸 아신 어머니는 자신의 몸보다 내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병원에도 가지 않으셨다고 한다. 암 전문의로 명성을 내는 내가 내 어머니를 암으로 돌아가시게 하다니.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모를 공경해라, 후회하지 말고, 돌아가신 다음에 좀 잘할 걸 후회하지 말라고 부모를 공경할 것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잠언 19장 26절에도 아비를 구박하지 말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따르는 자식이다. 잠언 15장 20절에도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해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심여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진정 여러분, 지혜로운 자는 부모님을 즐겁게 하지만 미련한 자들은 어미를 업심여긴다라고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적인 또 아버지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타락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리고 이랬을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라기서 1장 6절에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비를 좋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비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 1장 2절에서 5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운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라고 말씀합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람 되오셔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고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영적인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나에게 축복일진데 우리는 세상 것에서 아주 버리지 못하고 결단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제일 우선순위 되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무거운 짐이 되고 그것이 나에게 때로는 실패의 원인이 되고 그것이 온전히 내가 또 불행한 삶이 연결되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진정한 축복이고 생명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물질이든 우리의 소유한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생각할 때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나의 재능도 나의 물질도 나의 생명도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데 아주 내가 주인이니까 알량한 자존심, 조금 알고 있는 지식 그러한 것 가지고 교회에서 서로 힘들게 하고 서로 부딪히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한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힘들게 되는 것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을 주인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를 안다면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것, 남들보다 더 가진 것, 교만의 아니라 섬기러 주셨구나. 주님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배운 거 내가 섬기겠습니다.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냐는 것이, 그러한 가정이 얼마나 행복하겠냐고요. 그러한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되겠습니까? 그러한 이 사회가 이 나라 민족이 얼마나 복된 민족이 되겠습니까? 너무 우리는 세상 것에 병들어 있고 마음이 피곤해져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되겠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의를 아는 것만은 만물의 형상,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님의 형상을 지은 창조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그런다면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부모는 믿음의 부모가 있습니다. 장인정 목사님 32년도간 목회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부모가 되셨어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나의 자녀들아 그랬어요.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에 이르기까지 다시 너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느니. 저는 남자이기 때문에 아이를 안 낳아서 여자들의 그 해산의 수고를 몰라요. 어느 정도만 알죠. 그러나 여자분들은 그 아이를 한 생명을 잉태하기까지 엄청난 고통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딸이 시집 간 다음에 아이를 낳아봐야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알고 어머니 붙잡고 펑펑 울잖아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기도하고 그들을 말씀을 사역하고 그들을 섬기는데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해산하는 수고. 디모데전서 1장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사도 바울이 믿음에 양육한 그 디모데의 사역자에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경결에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그랬습니다. 우리 육적인 부모에게도 잘해야 되지만 영적인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철저히 믿음을 서야 되고, 우리를 양육하신 목회자, 믿음의 부모에게도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여러분 예배 마치고 좀 시간이 되면 오늘 장인영 목사님, 원래 목사님 찾아가셔서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기도와 그 말씀 사이로 내가 오늘날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적어도 믿음의 아버지, 믿음의 부모에게 인사할 줄 아는 기본적인 그 정도 된다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실천에 옮기십시오. 뭐 장로님 가야 되고 권사님 가야 되고 아니라 그냥 은혜 받았다면 오늘 한번 찾아가셔서 목사님 찾아뵙겠습니다. 과일이라도 몇 개 좀 사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해 주셔서 말씀 사역해 주셔서 내가 이런 은혜를 받고 지금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돈 한 푼 없어도 그렇게 안 해도 성도를 양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아비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났든 못났든 기도의 명단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마음이고 그것이 믿음의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고통, 그런 마음을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누가 그러잖아요. 어떤 목사님 그러대. 속 썩이는 성도가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저도 목회자가 되게 하옵소서. 어저께 답답했습니다. 펼 수도 없고, 목사 이런 말하면 이상하죠. 그렇다 망하게 기도할 수도 없고, 하나님 저도 목회자 되게 하옵소서. 저는 그런 기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버지가 이런 글을 써놓고 집을 나갔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상하죠?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일찍이 서울로 유학 보내고 두 부부는 고생하며 학비를 조달하여 대학 졸업시키고 지금은 재벌 회사 과장까지 승진하여 강남 아파트에서 명문 대학 나온 우아한 아내와 잘 살고 있는 아들은 정말이지 이 부부에겐 크나큰 자랑이었습니다. 아들은 여간 효자가 아니어서 추석이나 설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제 식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와서 명절을 보내고 올라가곤 했었답니다. 우아한 며느리와 공주 같은 손녀딸을 볼 때마다 노부부는 동네 사람들에게는 으쓱대는 기분을 느끼곤 하였지요. 아들 내외는 고향에 내려올 때마다 아버님, 어머님 시골에 이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저희와 함께 서울로 가시지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하고 말했답니다.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아니다. 우리 같은 늙은이가 살면 얼마나 더 산다고 서울이다 무엇이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고향 땅에 묻힐란다. 사양했더랍니다. 그러다가 노부부 중 아내가 먼저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상을 치르는 내내 아들 내외가 어찌나 애통하게 엉엉 우는지 동네 사람들도 모두 가슴이 찡하였답니다. 초상을 치르고 나자 아들 내외는 또다시 간곡하게 청하였답니다. 아버님, 이제 어머님도 가시었으니 어찌 싫습니까? 고향집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가시어 저희와 함께 사시도록 하시지요. 저희가 잘 모시겠습니다. 할멈도 떠나간 이제 그도 그럴 것이다 싶어 노인은 맨날을 생각하다 결심을 하였습니다. 논밭과 야산들 모두 가산을 정리하고 서울로 올라갔답니다. 가산을 정리한 뒤로는 아들 내외에게 주어 32평 아파트에서 42평 아파트로 옮기고 노인의 서울 생활을 처음엔 그대로 평안하였답니다. 그쯤 아들은 가장에서 부장으로 승진할 때가 되었고 회사 일이 원형 바쁘기도 하였으므로 매일 새벽에 출근하였다가 밤 12시가 넘어서 퇴근하는 일가가 몇 달이고 계속되고 있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이 모처럼 퇴근하여 집에 돌아보니 집안이 썰렁하니 비어 있더래요. 다들 어디 갔지? 하던 차에 식탁 위에 있는 아내의 메모를 보았는데요. 메모에는 여보, 우리 모처럼 외식하러 나가요. 식사 안 하고 퇴근하였다면 전기밥솥에 밥
있고 냉장고에 뒤져 반찬도 찾아 드세요. 좀 늦을지도 몰라요. 가족을 기다리는 동안 냉장고 속에 뒤져 맥주를 찾아서 마시고 있자니 현관 쪽이 시끌해지며 나갔던 식구들이 돌아오는 기척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걸 보니 아내와 딸 둘만 보이는 게 아니겠어요. 왜 둘만이지? 둘만이라니 여기 우리 집 강아지 민키도 있잖아. 아내는 강아지를 남편의 눈앞에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습니다. 아니, 아버님은 집에 안 계셔? 어디 노인정에 가셔서 놀고 계신가? 며느리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버님이 매일 그렇게 늦게 들어오시냐? 남편이 약간 걱정스러운 걸 묻자 아내는 더듬거렸습니다. 사실 아내는 평소에 아버지가 몇 시에 나가서 몇 시에 들어오는지도 통 생각이 안 납니다. 왜냐하면 아내는 시아버지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은 아버지가 들어오실 때까지 자지 않고 기다리기로 작정하고 서재의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아내는 벌써 잠이 들었나 봅니다. 그때 아들은 책상 한켠에 정성스레 접혀진 쪽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볼펜으로 꾹 눌러 쓴 글씨, 무슨 한이라도 맺힌 듯이 종이가 찢어지도록 꾹꾹 눌러 쓴 글씨, 아버지의 필적이 틀림없습니다. 잘 읽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자정도 넘어 밤은 깊어갑니다. 아버지는 아직도 들어오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머리를 쥐어짜고 생각에 잠깁니다. 잘 있거라. 3번아 6번은 간다. 무슨 뜻이지? 이 시간까지 아버지가 기가 안 하신 걸 보면 가출하신 것이 틀림없는 같은데 평소에 햇볕이 잘 드는 방이 아니어서 그런지 자정넘은 오방주긴 하지만 왠지 우중충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드는 방이었습니다. 이쪽 벽에서 저쪽으로 빨랫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빨랫줄에는 팬티 2장과 런닝 셔츠 2벌이 걸려 있었습니다. 아버지 것이지요. 방 한켠에는 어린 딸의 옷장이 놓여져 있었습니다. 어린 딸이 이제 그만 지겨워한다고 옷장을 더 예쁜 것으로 바꿔주고 나서 아마 이 헌 옷장을 아버지 몫으로 돌린 모양입니다. 옷장 위에는 어머니의 사진이 놓여 있습니다. 참으로 착하디 착한 얼굴입니다. 상치를 때 영정으로 사용하던 사진입니다. 방구석에 소반이 있었습니다. 소반 위에는 멸치볶음, 쇠고기 장조림, 신김치 등이 뚜껑 있는 보시기에 몇 개 있었고 마시다가 반병 정도 비어있는 소주병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아들도 있고 며느리도 있고 손녀딸도 있는데 아버지는 그동안 이 골방에서 홀로 식사를 하고 계시던가요? 아버지, 며느리도 세탁기도 있는데 아버지는 팬티와 런닝을 손수 빨고 이 방에서 손수 말리고 계시던가요? 아들은 무언가 자신의 가슴을 후벼파고 싶은 자괴감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날이 뿌옇게 밝아오자 아들은 아파트 주변을 샅샅이 뒤지며 혹시나 아버지가 어디선가 밤을 지새운 흔적이 있는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파출소에 가서는 아버지의 가출을 신고하였습니다. 고향 이장 어른에게도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종적을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3번아 잘 있거라. 6번은 간다. 이 암호를 풀어야 아버님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에 아들은 조바심을 쳤습니다. 직장 동료에게도 물어보고 직장 상사에게도 물어보고 대학 독청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보았습니다. 현명하다는 사람은 다 찾아 암호를 풀려고 노력해서는 아무도 그 암호를 푸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이제 부장 진급이고 뭐고 아무 생각이 없고 아버님 생각만 하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술 한잔에 애잔한 마음을 달리고 퇴근하는 길이었습니다. 어이 자네 김아무개 영감 그 자제가 아니던가? 아파트 입구에서 어떤 영감님이 불러 세웠습니다. 예, 그런데 어르신 누구신지요? 난 그 김영감 친구세. 근데 요즘 김영감이 안 뵈네. 그리고 자네는 왜 그래 안색이 안 좋은가? 그래서 아들은 약간 창피하긴 했지만 아버지께서 가출한 이야기를 간단히 들려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감에게는 이제는 유수가 되다시피 한 그 암호문을 내밀어 이제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물어보았습니다. 영감님은 그 쪽지를 한동안 보더니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자네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이 사람아, 김영감이 늘 이야기하곤 했지. 우리 집에는 며느리가 첫째고 두 번째는 손녀딸이고 세 번째는 아들이고 네 번째는 강아지고 다섯 번째는 가정부라 했네. 그리고 김영감 자신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6번이라 하고는 한숨 짓곤 하였지. 그렇게 쉬운 것도 자네는 풀지 못하나? 에이. 아들은 그만 눈물을 주르르 흘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어찌 아버지가 6번입니까? 1번은 아닌 0번이지요. 돌아서는 아들의 등 뒤로 영감히 한마디 했습니다. 고향에 면목 없고 창피해서 안이 가셨을 거야. 집 근처에도 없을 거고 내일부터 서울역 지하철부터 찾아보자고. 네, 함께 가줌세. 여러분 아버지는 몇 번이십니까? 또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버지를 몇 번으로 여기십니까? 오늘 지금 한국 사회가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신 명령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그 말씀을 오늘 말씀 들은 저와 여러분들은 전화도 좀 자주 드리시고 부모님을 위해서 조금 자식들 공부 조금 학원 덜 보내더라도 부모님 위해서 소홀히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을 드시고 또 살아계신 영적인 아버지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우리의 믿음의 부모에 있는 목회자 사회자들도 뭐 저를 잘생기는 말이 아니에요. 사회자들도 늘 그러한 마음으로 믿음의 부모 하나님이 세우셨구나. 그분의 기도, 그분의 가르침, 내가 하나님이 세운 믿음의 부모를 잘 가르침 받아야겠다. 그런 결단이 필요해요.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 들으면서 전 목사님 나 신뢰 못하겠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죽어도 깨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말씀 듣자.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를 듣고 내가 그 말씀대로 살자. 이런 마음 가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부모 공경은 누구 명령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다. 기도하겠습니다.